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문맥상 흐름에 보면 속죄제는 네 번째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다섯 번째 제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왜 건너뛰시고 네 번째 속죄제와 다섯 번째 속건제를 먼저 하세요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신약 성경에 가보면 화목제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딱 화목제사 그거 하나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속죄제. 이 속죄제가 저는 한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문이었더라고요. 한문을 한글로 음력해서 놓은 게 속죄제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속죄할 속에 허물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문의 뜻풀이가 보면 허물을 없애주다, 허물을 덮어주다, 이게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허물죄, 그 한문의 허물죄를 이렇게 보니까 그물망비에 안일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물망이 먼저 있고요, 그 밑에 안일비자가 합하여져서 허물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요, 그물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건요,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물을 쳐놓은 그 밑에 있지 아니하고 그물 밖에 있는 것이 허물이고 죄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쫙 펼쳐놓으신 그 말씀, 그 말씀이란 그물 밑에 있지 아니하고 그물 밖에, 말씀 밖에 있는 것이 허물이고 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요, 내가 허물이 있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를 알려면요, 내가 그물 밑에 있는지,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 밑에 있는지, 말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요, 내 위에 펼쳐진 그물망, 하나님의 그물망이 뭔지, 내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내가 말씀 아래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금하신 명령, 율법, 규례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그물망 밑에 있는지, 그물망 밖에 있는지, 내가 허물이 있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리 뭐 대단하게 유명하게 뭐 세상에 무슨 뭐 유명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나라, 내 조국 위해서 그냥 맡긴 바 그 일에 열심을 부리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리 대단하게 원하는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 하라 그러면 열심히 그 직장에 충성을 하고 부지런히 일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뜻과 비전을 정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때가 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태워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세상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선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이 툭 떨어지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요?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하는 바요.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이 툭 떨어지네요. 우리는 형제 미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미워하는 거 죄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겉으로 푯대 내지 않습니다. 형제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언제 형제를 미워했다고, 내가 언제 누구를 뭐 싫어했다고. 근데 말씀이 툭하니 저한테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하는 자요. 살인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의 진의가요, 말씀의 내용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이란 의미가 말씀 가운데 담겨진 말씀의 진의, 십자가의 진리, 생명,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그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아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서 내 형제한테,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대로 흘려줘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짜만, 거짓만 흘려주고 있는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두는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교인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밥 먹고, 그죠? 밥 먹고 세상 사는 이야기 하고, 뭐 한국 이야기 좀 하고, 내가 본 유튜브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교인들 간의 교제고 사랑을 나누는 그 정도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툭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 진리를 몰랐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도를 몰랐는데, 영생이란 것이, 죄사함이란 것이, 구원이란 것이 이런 거였구나.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한 그 진리를 내 형제에게 똑바로 흘려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라네요. 내가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했네. 그게 그 형제를 사망 가운데 둔 살인이네. 허물을 알지 못하다가 스스로 그 허물을 깨달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요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요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에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게 속죄제래요. 허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내 위에 쳐놓으신 하나님의 그물망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의 진의가 이게 말씀의 원래 뜻이구나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했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한 것을 잘못 흘려주었네.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성해요? 후회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내고요. 그리고 그 손은 잡아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 불사를 지리나 이것이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우리 번제 살펴봤잖아요. 번제 다음에 소제 살펴봤잖아요.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살펴봤잖아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찧어서 거기에다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소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속죄 제사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를 데려와서 불에 튀어서 머리에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범죄함이 백성들의 죄얼이 되었거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제사장의 범죄함이 제사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죄가 온 백성들에게 죄얼 그들에게 죄가 된다면 그 제사장은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회막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남은 피는 번제단 안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그런 것들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리고 소의 머리와 가죽과 다리와 정강이는 진 밖에 나가서 재버리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것이 속죄제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 그만 금령 중에 하나를 어겼다가 허물이 허물된 줄 몰랐는데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죄인 줄 깨달으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평민 중 하나가 너희 가운데 평민 중 하나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그 죄가 죄인 줄 깨달으면 수염소, 암요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머리 안수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민보다 더 삶이 피폐한 자가 있으면 그 염소 한 마리라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둘기조차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고운 가루 한 에바 가운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한 움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뿌려서 그것이 속죄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요. 세밀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죠? 어찌하든지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어찌하든지
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평민이든지 그 평민보다 더 못한 사람이든지 더 가난한 사람이든지 비둘기조차 가지고 나오지 못할 그 사람이 죄가 깨달아지면, 그럼 그 비둘기 잼을 준비할 그 여력이 안 되면 고온가루 에바, 광줄이란 뜻입니다. 에바는요, 요만한 광줄이에 그 10분의 1 그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한테 드려. 그럼 제사장이 그 가운데 한 움큼을 딱 쥐어서 번제단 위에 불태우면 그것이 너의 속죄 제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속죄 제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죄인은요, 죄가 발각되면 숨어버려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 아닌가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무슨 죄인데, 죄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허물이고 죄고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움이 깨달아지면 숨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숨죠.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도망가니? 왜 숨니? 아담이 뭐라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호와의 낯이 분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숨어버려요. 내게 조그만 부끄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당연지사입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교회 가고,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 그 부끄러움과 그 허물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허물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죄 때문에요, 그것이 발각되고 그것이 노출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밝히 드러나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요, 어떤 부끄러움이라도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다가 그 죄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해 속죄제사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온 회중이 범죄하였다가 그 허물이 죄인 줄 깨달아지면 너희도 이렇게 해. 평민과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으로요, 아주 세밀하게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의 의로움 때문에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도 허물이었네, 저것도 죄였네, 이 육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네, 난 죄만 뿜어내네. 그래서요,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올까요?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까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찌하든지요, 도망가지도 마, 피하지도 마, 숨지도 마. 내가 반드시 너의 허물과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해 준다. 그게 속죄제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것까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거, 내 피로 덮어줬다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줬다니까. 무슨 죄라도 무슨 허물이라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낯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의 내용입니다. 왜 자꾸 도망가죠? 숨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어떤 죄의 찢기에 그것이라도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허물과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왜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나를 결정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속죄제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범죄, 그 번제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요. 더 넓어지고요. 이런 죄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니 제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4절, 신약 성경 312면 정도 있습니다. 3장 14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각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그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요 19절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음과 기쁨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 사랑의 그 대단함을요 제발 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게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라도 깨달아지면 제발 좀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낯을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라도, 그거 안 되면 염소라도, 그거 안 되면 비둘기라도, 그거 안 되면 가루 한 에바 10분의 1이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 허물을 덮어 주시겠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요 5번째 제사, 속건 제사는요 똑같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았지만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혹시 네가 한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죄임을 깨달아지면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그게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그 속건제의 내용이 6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절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이라는 뜻은요 억지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가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으면 그 위의 내용은요 성물입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에 무슨 손해를 끼쳐서 그게 죄인 줄 드러났거든. 그러면 그 끼친 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그 본물만큼 그대로 배상해 줘. 그리고 그것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 5분의 1요, 20% 더, 20% 더해서 그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로 와서 예물을 드리고 번제단에게 그 예물을 태우고 내게 제사를 드려. 그러면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야. 그게 속건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 저의 펩시를 몰래 마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던 펩시를 누가 마셨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냥 마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목사님 펩시였네. 죄가 깨달아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본물 그대로 그 펩시 한 캔을 거기다 두고 거기에 5분의 1요 20%를 더 펩시를 두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함을 받는다. 이게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궁금한 게 생겨요. 한 캔을 마셨으면 한 캔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5분의 1, 20%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가,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대동소이하게요. 더 풍성하게 나눠줘. 네가 손해를 끼쳤으면 더 풍성하게 나눠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더 풍성하게 줘서, 그러면 왜 20%만 주나요? 더 주지. 꽃배기로 주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가 더 풍성하게 줘서 그 풍성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용서함을 구하고 마음을 얻어.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에 끼친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분의 1, 20%를 더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 끼친 만큼 펩시 한 캔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무죄한 상태가 되죠. 하나님은 무죄한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캔을 그대로 돌려주면 무죄한 상태가 됩니다. 그 무죄한 상태는요, 에덴에 있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든지 또다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이에요. 나 죄 없다, 나 다 돌려줘서 무죄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의로운 상태, 의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이 무죄한 상태 때문에, 나 죄 용서 받았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뻔뻔스럽게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나 죄 용서 받았거든. 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거든. 당신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줬는데도 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단 말이야. 무죄한 상태예요. 맞아요. 무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두고 얼마나 뻔뻔스럽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당연히 배상해야죠. 그리고 20%요. 네가 더해줄 수 없는 건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더 드릴 것 없는 그 속죄제물,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속죄제물, 예수님을 경유해서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지? 이런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졌지? 그 예수를 통과해서 오면요,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으로 더집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죄한 상태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인을 원하세요. 의로운 상태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나 용서받았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요.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난 뭐라 그러든 나는 아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죄 용서함을 주신 그 화목제물 대신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경유해서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나와서 이웃을 상대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죠.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뭔지를 알죠. 진리를 알죠. 그리고 의로움으로 덧입었죠. 그러면 그 의로움으로 덧입은 내가 이웃에게 그 의로움이 뭔지를 흘려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계명 아닌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로움이 어떻게 너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이제는 이웃에게 그 진리,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도를 흘려줘. 그게 속건제 제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든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데 그게 영화 밀양의 내용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니까 어쩔 줄 몰라서 분해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의로움으로 덧입혀졌어요. 그 의로운 자로서 내 이웃에게 그 의로운 피를 흘려주는 그 정신이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를 용서하시는 번제가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많이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덮어준다, 예수의 피로 이미 덮었다. 그러니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풍성한 거예요. 사랑에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이 신앙생,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요, 더 넓이요, 더 많이요,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만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그만큼 더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